정말 세상에 진품이 많을까요? 짝퉁이 많을까요? 예, 왜 짝퉁이 많냐? 짝퉁은 싸거든요. 또 수요자도 많고, 수요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진품이 있다. 근데 진품을 얻으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읽는다고 진품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 다음 단계 말씀이 또 나한테 와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품의 말씀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이 세례 요한과 나의 믿음, 즉 세례 요한의 믿음과 또 세례 요한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비교해 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이제 제사장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일단 먼저 옷은 약대 털옷과 가죽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단벌이라는 얘기죠. 단벌. 그냥 큰 두루마기 같은 거, 낙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것이 펄럭이지 않게 여기다 허리에 가죽띠 하나만 맨 거예요. 네, 뭐 속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만 겨울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봄, 여름, 가을을 그것만 입고 살았다. 근데 이 낙타 가죽으로 만들었으니 이 사계절을 또는 이계절을 이 옷만 입고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처럼 이 세례 요한이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다. 그래서 일단 옷은 약대 털옷과 옷이 흩날리지 않게 가운데 허리에 가죽띠 하나만 딱 메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먹은 것은 뭐냐?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30년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딱 결정해서 이것만 30년 드실 수 있습니까? 30년이 아니라 세끼 먹는다 해도 당장 누구를 호출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30년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었겠냐 이거예요. 메뚜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요한님 나 좀 잡아서 드세요.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아봐야 얼마나 배가 차겠냐 이거예요. 수십 마리를 먹어도 배가 찰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뭐 석청, 돌 사이에 나는 꿀인데 이 꿀 구하기가 그렇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은 아마 빼짝 말랐을 것 같다 이거예요. 빼짝 말라고 얼굴에서 그냥 광만 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았냐? 우리처럼 이런 아파트에 산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이런 자가주택에 산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다 이 광야에서 30년간. 일단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삶을 살았냐? 30년 가까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됐을 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한다. 길과 첩경을 평탄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갔어요. 지금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신앙인의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지, 이게 불신자와 이 신자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뭐랬냐? 욕을 했다 이게 욕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든지 처음 만나던 두 번 만나던 나는 싫은 소리 쓴소리 잘한다 하시는 분, 나는 아주 그냥 꼭 찌르는 이런 말 잘한다 하시는 분, 그런 사람은 태어나서 없을 거요. 어떻게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직원이라고 해서 바른 말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다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움을 사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또 태어난 이후에서도 그 의식주가 굉장히 궁핍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30년의 삶을 살고 그 끝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다. 오직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자다, 큰 자.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시겠죠? 발꿈치에 때만이라도 돼도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면 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래요. 예수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후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거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냐? 천국을 가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생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 있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데 천국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은 내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보면 천국 가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불가능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례 요한보다는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만큼의 믿음 또는 천국에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만큼은 아니라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려면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 모든 것.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환란이 있어도 감사, 환란이 없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나마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현재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축복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 생각을 깨는 것이 모든 것에 감사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당장 어디가 아파도 감사. 내가 뭐 하던 것이 잘 안 돼도 감사. 이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기본 그 베이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세례 요한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당장 겨울에 저 강제 캠핑을 하잖아요. 저 집안에서 자고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자는데도 발전기만 꺼지면 추워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밤이고 낮이고 30년을 바깥에서 그냥 메뚜기 벽장 먹어봐야 저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도 살아간다 그래도 살아가. 불평불만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뜻이 계실 때까지 그 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